나 혼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 6장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뭘 하면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뭘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친밀히 해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뭘 하면? 근데 뭘 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어떻게 정성을 보이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화목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것이 화목의 이유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내미신 그 손이 그냥 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진, 아무런 대가 없이 고통 없이 이루어진, 과정 없이 이루어진 화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 의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건 우리가 뭘 해서, 믿기로 작정해서, 결정해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먼저 의로움이,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변화되고 믿기로 작정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밖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가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일어난,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받아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지,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때문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우리가 작정이 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제 우리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보혈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일어난 그 일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작정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래요. 본질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보혈 때문에. 밖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영이 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달라진 분들을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제가 아까 울컥했던 거는 뭐 특별히 감동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갱년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무 때나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제가 뭐 인물은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아도 인상은 괜찮잖아요. 예, 목사치고 뭐 인상 이 정도면 됐지 뭐. 예, 뭐 뭘 더 바라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 이렇게 가서 섬기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뵀는데,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인물도 상당히 무섭게 생기신 분이셨는데 뭐 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딱 봐도 그냥 얼핏 보면 분명히 어디서 한 가닥 하게끔 생기신 분이신 거예요. 뭐 보통 뭐 인물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수련회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고 뭐 찬양하시고 굳은 일 다 하시고, 또 그 부인 권사님은 얼마나 지극히 섬기는지요. 인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인물하고 선입견하고. 그래서 제가 옆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분이 인상과는 달리 너무 권사님한테도 잘하고 너무 이렇게 교회도 헌신하시네요.
저분이 원래 저렇게 잘 믿으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아예 목사님 말도 말아요. 저분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뭐 동네에서도 소문난 문제라는 거예요. 반차 마음에 안 들면 뭐 상을 뒤엎고 권사님을 부인을 막 때리고 뭐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도 뭐 얼마나 쥐어패고 뭐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시는데 근데 저분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화됐냐고. 이분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기독교 영성 수련원 가서 그 3박 4일 그 수련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횟가닥했다는 거예요. 횟가닥했다는 거예요. 그분 그 목사님 표현에 하면 횟가닥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벌써 그 수련회 갔다 온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본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섬기고 그냥 가족을 끔찍하게 위하고 그 아들들 표정도 달라졌어요. 그 아들 중에서는 벌써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해서 아마 이미 목사는 됐을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결코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면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면요 나라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 중세시대의 캐톨릭 교회가 정말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보다 더 악랄하고 뭐 왕보다도 더 추악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자행되고 뭐 악랄하기가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 막 자행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래서 되는 거냐? 아니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냐?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변화됐는데 나라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세계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 한 사람이 바울이 되니까 그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가 변하고 유럽이 변하고 아프리카가 변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사도 바울의 신학에 지금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루블 박물관인가 영국 그 대형 박물관 원장이 그랬대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 한 장만, 원본 한 장만 발견되면 그 사도 바울 서신 원본 한 장과 이 대형 박물관과도 바꾸겠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일들이 성경 속에 성경 밖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을 때 아니 창피하기가 뭐 저도 그렇게 뭐 뛰어난 남편은 아닙니다만 아브람이었을 때는 아니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자기 살겠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되니까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아브람이 그냥 동네 아저씨였다는 거죠. 아브람은 그러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되니까요 가정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 나라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 민족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 열심히 믿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이삭이 변화되고 야곱이 변화되고 요셉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머물기에는요 그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 혼자 만족하겠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가정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나라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 교회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사순절 특별 저녁 기도회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뭐 온라인으로 보니까 200여 명 이상이 더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번엔 정말 좋은 담임 목사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아멘을 안 하면 어쩌겠다는 건지 뭐.
여러분 준비돼야죠. 준비해야죠. 준비돼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질이 변화됐으면 자녀답게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대요. 동역한대요. 아브라함이 되니까 하나님과 동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는요 그저 양이나 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골리앗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요 사울 왕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요.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자였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동굴 속을 헤매고 다니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동굴에 있어도요 그 성령의 영향력이 동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전국 각지에서 도망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도망자들이, 주인에게 쫓겨난 자들이, 빚지고 채무졌던 자들이, 억눌렸던 자들이, 노예들이, 이방인으로 상처받고 갈 곳 몰로 방황하던 자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다윗 왕의 31명의 그 장군들 보세요. 31명이에요? 33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헷갈리네요. 그 장군들 보세요. 그 도망자들인데 일당백, 일단 1000명을 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도망자들이 장군이 되고 장관이 되고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이 나 혼자로 다윗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데 그 헛되이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 매 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now가 아니에요. today가 아니에요. 언제나란 뜻이에요. 언제나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언제나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즐거울 때만 동역자가 아니에요. 즐거울 때만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즐거울 때만 찬송하고 즐거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가 오픈됐을 때만 기도하고 오픈됐을 때만 헌신하고 사람들이 알을 때만 헌신하고 직분이 있을 때만 헌신하고 직분이 없을 때만 헌신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이고 언제나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언제나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 나 첫사랑일 때는 내가 뜨거웠지, 감격했었지, 찬양팀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선교장도 했었고 목자도 했었지. 다 그럴 때가 있는 거야. 다 지나면 뭐 이제 은퇴할 때인데 나 쉬어야지 뭐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은 지금 언제나 은혜 받은 사람답게 구원의 그 날의 감격을 결코 어느 날도 한순간도 잊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그 정도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식었어요? 왜 우리 변해요? 하나님이 있지 않으신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악에 지치지 않고 선에 지친대요. 선을 행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괜히 지친대요. 선한 일에도 지친대요. 선한 일을 하다가 왜 나만 하지? 왜 계속 해야 되지?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충 살아도 되는 날은 한순간도 없어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 뭐냐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여러분, 거룩은요,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거룩을 잃어버려요. 거룩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 성도가 거룩한 건 이게 교회에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는, 제사에서, 성전에서 거룩한 그 물건들이라고 하는 건 그게 제사에 사용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뜻에 있을 때 물건이건 사람이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고난에도 흔들림 없이,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흔든다고 해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트러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동역자로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래도 지치면 어떡하죠?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할 것이니라. 이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바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바쁘면 더 기도하고, 힘들면 더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으면 더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더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 컨셉 자체를 바꿔야 돼요. 신앙의 컨셉 자체를 바꿔야 돼요.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나는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더 기도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힘이 없는 자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 같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역자로,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 힘드니까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요. 더 찬송으로 나아가십시오. 팬데믹이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말씀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신앙의 유입이 오니까 이거 어떡하지? 근심 말하지 마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말씀 보세요. 같이 씨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은 그렇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바울이 보여줬고, 아브라함이 보여줬고, 다윗이 보여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UN 참전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는 우리 한국이 유일하다잖아요. 지금까지도 22개국이 참전하고 40여 개국이 도와줬대요. 유엔군의 이름으로 전쟁에 파견한 적은 한국이 유일하고 지금까지 없대요. 1950년에 전쟁을 한 나라가 지금 경제 8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운이에요? 실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만 그랬습니까?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도, 아니 1988년 그 전에는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었어요. 서울에 잘 사는 사람 몇 몇이었지
88년까지도 급식을 못 받고 점심을 못 먹는 학생들이 있어서 저 때까지도 있었어요. 우유 그 우유급식 그게 얼마라고, 우유 못 먹고 그거 시키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성경학교 하면 교회 예산이란 게 없으니까 애들 뭐라도 먹여야 되는데, 아니 그 교회예요. 달걀 하나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사이다 하나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 한국 전쟁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 속에서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남자들이 일할 데도 없는데. 근데 희한하죠. 엄마들이요, 여자들이요, 어디서 음식을 구해와요. 싹바느질 하든 뭐를 하든 시장에서 뭘 주워오든 주워와요.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옛날 교회 학교들이 어떻게 운영됐냐면 1990년도에 1000만 그리스도인을 찍을 때까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버텼냐면 그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디서 달걀을 구해와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부흥한 겁니다. 이름 모를 그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럼 제가 여자들만 레코그나이즈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준비했던 사람은 마리아하고 이름 모일 여인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십자가 얘기하는데 다 쉰소리나 하고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이름 모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만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한국에 지금도 여전도회관은 종로 한복판이에요. 그 비싼 종로 땅 한가운데 10층 넘는 건물 전체가 여전도회관이에요. 남전도회관은 어디서 2층 렌트로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로님들 그 CEO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남전도회가 왜 못 마련했을까요? 여자들은요, 교회 일이라고 하면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아마도 아름다운 교회도 이 초창기 창립에 있어서 계획은 장로님들이 세우는지 모르지만 다 어디서 구해오고 뭐하고 다 권사님들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과 수고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민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다시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그리고 나아갈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3대 담임 목사님 청빈과 밤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부터 다시금 눈물로 기도하기로 새롭게 작정하고, 이 사순절 특별 저녁 집회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되는데 우리 쉼 없이 빠짐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